최근에 많이 비가 내렸는데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7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7절 찾으면서 우리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계속 기도 드렸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구약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까 에베소서 6장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다른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잘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경하지 않으면 만약에 부모님을 멸시하고 그 업신여기거나 저주하면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기 20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27장, 잠언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멸시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쳐 죽여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볍게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윤리 도덕보다 더 권위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막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국가법으로는 막 죽이지 않아서 그렇지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죽여라고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부모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혜자는 우리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안 합니까? 아주 쉽잖아요. 옆집 이웃집 부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비 내주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자녀들이 요즘에는 부모 머리 위에 올라탄 거예요. 부모도 인간인데 좀 게으름 피울 수도 있지. 때로는 나태할 수도 있지. 좀 못해줄 수도 있지. 좀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욕을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되라고. 아니 다른 옆집 이웃집에서 공짜로 밥 먹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어머님은 밥 해주잖아. 빨래 해주고 학비 다 대주고 다 하는데 왜 감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사실 부모의 어버이날이 사실 공휴일로 제정돼야 되고 한 2, 3일 정도 공휴일 해서
가족이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좀 진하게 말씀을 음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시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면 범죄자 된다. 응? 자기 혼자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도 안 낳고 그러지. 애 낳아가지고 부모님 가슴팍에 애를 갖다 탁 맡겨야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복인데 가족 계획을 한다고 막 그런 천박한 말을 해요. 가족 계획. 자기가 계획을 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 이건 진짜 꼰대 같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꼭 아시고 부모 공경을 하시고, 우리는 다 부모도 있고 또 부모도 된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그러한 가정, 바로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야지 교회가 부흥하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 공경하고 여러분이 또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 전파, 복음 전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너희들은 연약해서 그래.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래. 너희들은 독립심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하죠. 근데 제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인간은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위대함, 천지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분의 엄청난 능력 앞에 나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신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할 때
그들의 모든 고정관념을 완전히 꿰 부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못하는 상태, 오해 가운데 그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 전파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게 육체적인 상태인지 심리적인 상태인지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고린도 성도들하고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도다. 뭐 고린도 성도들이 막 위협한 건 아니에요. 까다롭거나 뭐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의 어떤 심정이 아닐까, 저는 문맥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설교하신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때 고린도 지방의 환경이 어떤 두려움을 자아내는 환경이었다. 기독교인들에게 두렵게 하는 환경이었다라고 해요. 어떤 환경이냐면 강한 이교도 세력이 득세, 그리고 철학자들의 그 사변과 현학적인 그러한 그 지적인 교만 가운데, 그리고 굉장히 엄난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엄탕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그러한 도덕적 타락상에서 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중압감, 그것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맥상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결단한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두렵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말씀을 대하는 어떤 심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은,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위압으로 인해서 두렵다라는 것은 좀 비약된 말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섬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딱 섰잖아요. 제 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떨린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잘못 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못 모르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던 걸 생각해 보면, 노트에 필기한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까, 좀 후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내가 겸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죠? 앞뒤 문맥을 보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말씀도 사도 바울이 쓴 거 다른 말씀과 이렇게 비교하면 안 돼. 교차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썼던 다른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교차 검증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또한 해석해야 되고 또 이 시대에 또 적용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설교자에게서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는 그러한 큰 어떤 당면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사사롭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분 앞에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기도와 말씀 외에는 너희들을 거룩하게 못한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당신은 강하지만 나는 약합니다. 당신을 경외합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진짜 내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말이라도 성경이 말씀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죄를 지적하는 거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물론 콕 집어서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탁탁 꽂히도록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잠시라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사롭게 말씀을 전할까 봐. 이제 손흥민 축구 선수 우리 김수민 집사님이 와서 갑자기 생각이 손흥민이가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그 축구를 배울 때 처음에 그 공하고 친해져라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듯이 손흥민 아버지가 공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운동장이 있는데 공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그 공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제기 차듯이 차잖아요. 그런데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오른발로 공을 차면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5바퀴. 그리고 왼발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5바퀴. 그리고 양발로 왔다 갔다 차면서 오른발 왼발 5바퀴.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훈련에 이제 돌입한다고 그래요. 공하고 친해져라. 우리가 사역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이렇게 빗나가면 결국 손해보는 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나아가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뼛속 깊게 이렇게 느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심정입니까? 매일 보는 말씀? 큐티하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모 공경에 대해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윤리, 도덕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30분이 다 됐네.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쭉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 2절에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나는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그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복음의 진수,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주변 것 알면 뭐예요? 본질을 모르면. 구조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그죠?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복음의 진수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에서, 어떤 사람의 지적인 능력에서 나온 아름다운 말, 감동적인 말, 은혜로운 말. 이걸 보면 우리가 문학적인 설교,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런 설교도 필요한데 주구장창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필요할 때 양념으로 쓰는 거지 이게 뼈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아름다운 말, 미사어구가 너무 많아, 관용어구가 너무 많아, 너무 시적이고 문학적이야. 교회 말씀 들어왔는데 신문학적인 설교 들으러 왔습니까? 감동이야. 그거는 주요한 게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음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작정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심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우리가 앞서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이, 이게 이제 우리 감동적인 설교라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주 논리 정연한,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 논리 정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설교, 요즘에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교를 좋아해. 물론 논리적인 설교를 하면 좋죠. 모든 설교자가 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인 설교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 이 고린도, 이 헬라 문화권에서 굉장히 논리가 발달했어요. 어떤 논증하는 법이 발달되어 있다니까요. 이 시대적인 상황. 지금 헬라, 그리스, 그때의 철학 사상이 지금의 모든 사조의 뼈대를, 사람의 생각,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고도화된 곳이 바로
이 당시 당대의 문화,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말,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지금 조명하시는 것,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선지자적인 그런 말씀, 그게 살아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아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논증적인 설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 읽어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때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칭찬도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제단을 쭉 이렇게 내가 스케치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면서 거기 제단에서도 너희들이 경배하더라. 그러나 내게 해답을 이렇게 말해주겠다. 너희들이 경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 이렇게 하면서 쭉 논증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사역과 달리 사역적으로 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집필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증적인 설교 하면 좋죠.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종이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해박했어요. 종이가 없어. 지금처럼 종이가 있으면 설교문을 작성해서 잊어버리면 이렇게 설교문을 보고 이어가잖아요. 논증적으로 이어가잖아요. 그때는 논증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사람의 머리가 비상해. 이런 종이가 없었다니까요. 머리에서 작동하면서 논증적하고 토론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얼마나 변정이 발달된 시대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논증적인 것. 논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이 전파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말씀하고 맥락이 다르게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비논리적이다. 논리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물론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논증이 발달된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역할 때 믿음으로 사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 거절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말씀 선포. 그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죠. 나의 지적인 능력을 나의 경험, 나의
나의 어떤 뭐 사고를 의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자기의 경험인, 자기의 지적인 능력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 티베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이 잘 살고 어떻고 문화적인 강국이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것만 전해 그냥. 왜 딴 거? 물론 처음에 접촉할 때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그거 가면 안 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죄 용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의 그 본질은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을 기반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적인 특징, 본질적인 근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죠? 부연 설명하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총망라된 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세상 지혜의 총합이 어디냐? 권력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니까 통치력, 권력,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지적 능력에 사람의 모든 지혜의 총합이더라. 경제력, 군사력,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세금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국가 권력자가 그걸 예산을 편성하고 쓰잖아요. 돈을 갖고 있어요.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합니까?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 다 갖고 있어요. 국군 통수권이 있잖아. 힘이 있어야 뭘 추진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힘이 있어야 약자들을 보호하지. 그리고 경제력, 하여튼 외교력, 군사력, 교육, 문화 다 갖고 있어요. 모든 힘이 총망라된 게 바로 통치력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제일 능력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전반적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능력이 많은 거예요. 왜? 다스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맨 마지막에 어떻게? 통치하라. 다스려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그 능력의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이 바로 통치력입니다. 통치력. 이것 또한 허망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7절에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물론 하나님의 지혜하면 복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지혜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게 오직 은밀한 곳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가 다른 사본에는 비밀이라고
번역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어로 비밀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크릿하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시크릿하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크릿이에요. 시크릿하고 미스테리가 뭐 차이점이 뭘까요? 시크릿이란 말은 보여주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미스테리는 보여줘도 몰라. 알쏭달쏭. 알쏭달쏭.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불교가 꼭 그런 것 같아. 뭔가 심오한 것 같은데 알쏭달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지금 인봉을 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 비밀인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태초가 아닙니다. 태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는 그것을 위해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무지 높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여러분을 작정하셨어요. 나의 자녀로,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지혜, 복음입니다. 사람의 지혜하고는 다르죠. 사람의 지혜는 썩어져. 변한다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수천 년 동안 면면이 이으면서 말씀이 그죠? 더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에 딱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도를 전하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혹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나온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바울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하며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예수님만 참 기쁨 되시고 참 소망 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몸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힘쓰게 하소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 전파하도록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온전한 전도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가하는 되는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저희들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더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여,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아름다운 말, 설득력이 있는 말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당신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상황을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죄 용서 부활만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을 전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말씀 앞에서 늘 겸손과 순종함으로 서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과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